이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큰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서 보니까 이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훌쩍하게 생긴 종이 살이 제법 있는 종에게 이 곰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러자 살이 찐 종이 화가 났는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곰과 원숭이라고 하면서 티격태격 언쟁을 했고,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그들의 싸움을 중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또한 너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겐 원숭이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보면서 곰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백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를 백곰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누군가를 보면서 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내 마음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은 요술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은 오늘 제가 한 예화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나보고 곰이라고 말하는 건가? 내가 원숭이라고 말하는 건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요술주머니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지네요 라고 얘기하면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혹시 지금 목사님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조심히 주 앞에 성결케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최근에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오순절이었고요. 또 77절, 초실절이라도 불리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지만 그 모두가 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뜨거운 변화,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나의 생각이 전혀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악하고 게으른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리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바라며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또한 잠언서 11장 27절도 말하기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게 되겠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 또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님께 선한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이 바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공동체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이와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데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은 말은 어떤 것일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이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요, 오히려 반항을 하거나 이 거칠어지거나 강한 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이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가 드러나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막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너희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너희다라고 아주 정확하고 거칠게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것을 딱 드러냈는데, 근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찔려서 이제 그냥 반항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아름답게 또 회개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추잡스럽고 악한 모습이 드러나자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선한 마음을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또 주의 능력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완악한 심정을 깨트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 듣는 설교지만 부족한 이가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중요한 게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마음은
바로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심정은 결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대단한 설교와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반응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뭐 설교를 잘해도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도 느꼈는데 사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험상으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는 똑같죠? 아까 똑같죠? 똑같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똑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벌어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제자 훈련이 철저했어요. 철저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되면은 이제 같은 교리, 똑같은 복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줄거리가 쫙 있거든요.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다르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았고 아주 완벽하게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설교와 글이 다른 점이 별로 없어서 베드로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다가왔지만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마음에 찔림이 다가왔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는 거야. 이를 갈았다는 건 화가 났다는 거죠. 왜 나에게 지금 그러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여? 지금 나에게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였지만 한쪽은 이를 갈았어요. 이렇게 서로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 테크닉과 베드로의 테크닉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베드로는 사도니까 달랐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외쳤지만 선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바로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돌덩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바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볼모로 잡고 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로 왕은 하나님께 항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에 홍해바다의 기적 앞에 완벽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요, 한 재앙 2가지만 맞이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볼 게 뭔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바로 왕은 뭐예요? 성경에 딱 써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이게 그냥 왔다가 사라지지 않고 이 완악한 마음이 자라나죠. 계속 자라나요.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같이 완전히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2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 결과는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완전히 패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처럼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뒤집어지는데 이 뒤집어지는 게 보통이 아니죠.
눈이 한번 멀어야 돼요. 그죠? 멀거나 그 정도로 아주 이 무섭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대부분 완악한 마음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걸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은 심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완악한 자가 받게 되는 두 가지의 자리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그나마 사도 바울처럼 가게 되면 다행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만드시는 작업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흙이 굳으면요, 흙을 완벽히 다 뒤집지 않으면 이 흙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뒤집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이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되게 소수예요. 극소수.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처럼 패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인데 함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엎드려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찾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깨달아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완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무엇을 들어도 알아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말을 온전히 듣고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쓰임받았느냐? 하나님은 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가 잘나고 뛰어난 일도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일들이 있다면 그는 맞이하는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제거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으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가나안 땅으로 진출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안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마음이 들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를 가는 모습.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찾아온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됐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변화된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공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어떤 일을 갈거나 어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을 넘어서 함께 물건을 나누고 식사하고 서로 이런저런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이제 떡을 떼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건 성찬을 말하기도 하나 애찬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찬의 시간도 있지만
구역 모임 등을 통해서 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이 변화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나만 알던 사람이 서로의 나눔에 익숙해지고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역사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변화되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와의 교제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 오직 한 곳으로 전혀라는 말로 기도하는 데만 마음을 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 없는 교제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이 기도와 함께하는 교제, 교제와 함께하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44절과 45절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러한 변화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변화들이 찾아와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뭐 서로 나누어졌다, 내 재산을 팔아 나누어졌다, 이 얘기는 그냥 뭐 우리가 다 털털이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해야 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변화가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 등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변화는 오직 어느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몰아내고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뿌리 내려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공동체냐 선한 사람의 공동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몇 가지의 변화들을 확인해 보면 돼요. 나 자신이 과연 이런 말씀에 나타난 변화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고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신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선한 공동체, 우리 선한 백성들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정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주제는 뭐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새로운 시작, 변화되는 한 해. 우리 조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새로운 시작, 변화되는 한 해. 이게 오늘의 이번 연도의 주제잖아요. 오늘의 주일 예배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 변화되는 지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 또한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완악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오늘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유아부부터 청년부,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또 유소년부, 또 우리 정말 또 우리 장년부, 또 우리 상록회 모든 부서들이 전부 다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완악한 마음은 대부분 부정적인 마음이죠. 선한 마음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악한 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여러분 개인적인 진짜 변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진짜 온전한 변화, 신성교회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당장 이 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